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해서 흉내낼 수 없는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보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럽 여행 가서 로마를 보는 그런 차원의 꿈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 아가야라고 하면 그리스 남부 지역.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다음 주 되면 우리 김상희 목사님 또 유럽 간다는데 따라 붙을까 생각도 하고 그리스 북부, 그리스 남부 이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로마로 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로마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경험이 적을 때, 지식이 적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작죠. 세계관도 작습니다. 지혜나 경험의 한계로 눈이 낮고 작고 좁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지식이 점점 많아져 가고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생각이 자라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가면서 눈이 점점 커지고 눈이 점점 떠집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눈도 뜨기 시작하고 또 이성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그 사랑의 눈을 뜨기도 하고 돈의 눈을 뜨기도 하고 성공의 눈을 뜨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꿈보다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죠. 나에게 닥친 질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내가 조금 더 기쁨을 누리고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믿음이 생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교회를 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이 세 번의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전도 여행,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의 2년간의 집중적인 말씀 사역을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면서 바울은 더 넓은 세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그 당대의 문화,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런 다양한 문화, 예술, 학문, 세계관들을 넓혀가게 된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거기서 문학과 철학, 종교에 대한 더 넓은 시야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교회만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세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기는 듯한 아멘의 느낌이 좀 안 믿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해놨거든요. 약간 조금 좀 추워요 지금. 우리 김쌤 계시면 좀 온도와 또 습도에 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있잖아요. 볼모 삼아가지고 감옥에 막 가두어 놓고 골방에 처박아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보고 신앙생활 잘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더 앞서가게 만들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기회,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내가 내 인생을 던져서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도 경험하게 되고 예술도 보게 되고 또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도 보게 되고 에베소라고 하는 또 다른 문화의 중심지로 가게 되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이것을 보면서 인류의 그 놀라운 건축물의 기술 우리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게 얘기를 사람이 있다니까요. TV를 보면서 나는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것만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쓸 뭐 이런 거 보면서 알아도 별로 쓸모없지만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감탄하면서 정말 코미디 프로보다 더 재밌게 웃으면서 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나는 매일 보는데 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저런 걸 보면서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즐거워하는 것, 또 유익하게 여기는 것, 기쁘게 여기는 것 뭔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즐겨하는 건 뭔지 아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돈 내고 유럽 안 가도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실 때 가면 선교사로 가면서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을까? 로마에 꼭 가고 싶다.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생각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로마에 대한 비전은 사실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나 비전이었냐면 바로 성령님의 비전이었고 성령님의 결정이었고 바울은 그 성령님의 결정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를?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죠. 땅 끝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 땅 끝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땅 끝으로 가기 위한 교도부가 바로 로마였던 것이죠. 로마를 바울이 보려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진정한 목적이고 목표라서가 아니라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그 당시에는 그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시절이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땅 끝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엔 땅 끝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지. 지금은 땅 끝이 없지 않습니까? 지구는 둥글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가도 빙글빙글 돌다 보면 뭐 걸어서는 못 다니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가다가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출발했던 자리에 돌아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이 어느 지역이냐면 서바나 지역이었습니다. 그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그 교도부로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서바나 지역이 환상적인 도시라서 나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요즘 우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환상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땅끝이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뭐 내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좋은 집을 사서 휴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을 거기서 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떠한 곳에 가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 욕심과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고 영원히 살 곳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고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람대오. 고신대학교 교훈이 고람대오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내일 문 닫을지 모르지만 아직 배고픈 거 안 했으니까 사업자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님 한 명 안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한 명의 손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카페 문을 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단골도 생기고 오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장소에 대해서도 집이나 자기의 위치나 자리에 대해서도 미련이나 집착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간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5, 60년 살아보니까 오늘 밤에 안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일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잠자리 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잠자리 듭니까? 내일 새로운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직과 성실과 거룩함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의 종류나 맡은 직분, 지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한 40대 이상에게는 의미라는 말이 20대한테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재미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재미라는 말이 그 의미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재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몇 년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굉장히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노는 데만 집중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재미하고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라고 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인생,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보건대 꿈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꿈, 어떤 비전을 품게 하십니까? 단지 직업적인 그런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다,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여겨지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꿈.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꼭 이루고 싶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연봉이 올라가면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꿈의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젊음, 그리고 청춘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비전이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싼 메뉴 시켜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그것이 진짜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요, 유통기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도 없이 꿈도 없이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처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좀 처량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품고 주님을 위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간절히 소망하며 꿈꾸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면요,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것이 바로 보람이고 특권이다 여기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좀 못 가지게 되면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좀 육체적으로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억울에 미치겠고, 내가 저거보다 내가 떨어져야 되나 이런 마음 들고, 그렇게 막 30원도 안 되는 그 비교의식에 쩔어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점점점 과소평가하면서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품위 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품위 있게 믿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꿈꾸었던 것처럼, 로마에 유적지가 많다대, 로마에 가면 맛있는 거 많다대, 로마에 가면 사진 찍을 때 많다대, 그래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손해 안 보고, 난 절대 손해 볼 수 없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 볼 때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손해 볼 때 옆 사람이 기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얻었던 그 모든 유익들, 혜택들은 다 누군가의 손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 기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은혜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라도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만 다른 사람이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안 보면 누군가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짓고 반찬하는 그 수고가 없으면, 그 손해가 없으면, 그 헌신이 없으면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다 말이죠. 단적인 예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손해, 그 희생,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손해를 꿈꾸십시오.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라도 안 뺏겨야 되겠다. 나는 절대 내 거 절대 안 놓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나는 좀 여기서 내가 손을, 이 움켜진 손을 좀 펴고, 내 시간도 좀 나누고, 내 에너지도 좀 나누고,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좀 나누면서 그 보상을 하늘에서 누리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꿈에 대한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바울에게 항상 보상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와 괴로움이 뒤따랐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습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은세공업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이 은으로 뭘 만들었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모형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은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막 신상 막 사다가 이제 안 산단 말이죠. 매출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곤란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포함해가지고 막 악마화 시키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달프고 배고플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좋은 일만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이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헛된 꿈과 욕심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다. 비록 눈앞에 고난이 보이고 현실의 어려움이 보이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닥친 이 소동과 이 옥에 갇히는 것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꿈과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영원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등대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손해와 핍박, 소동과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